이전장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도피성 제도가 증거됩니다.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증거됩니다. 지금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말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당시에 모세가 처음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 받아 증거할 때는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저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개를 만들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도피성 3개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1, 2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새 도피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면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각각 3개씩 위치해 있는 전체 도피성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참고해 보시면 이 도피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한 자가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증거합니다.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우연히 저지른 자가 보복하는 자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무지한 피, 그리고 살인의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가나안 땅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동의 보복법을 인정하지요.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것이 율법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한 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의도치 않게 우연히 살해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해를 당한 가족과 친지의 입장은 다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죽고
친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해 가족과 피해 친지들이 분노로 살해하기 전에 빨리 피하라. 그래서 가까운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도처에 6개나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제도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이 1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로 살인한 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피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당한 사람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고 와 피해 가족에게 넘겨서 보복할 수 있도록, 즉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지요.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재판을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곧바로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피해 가족과 또 피해 친척들이 분노에 차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고의적 살인을 인정받은 사람은 도피성에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도피성에서 안전히 보호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 가족이나 친척이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서 의도치 않은 살인을 재판을 통하여 판단받은 사람을 도피성에서 죽인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니 그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그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비고의적 살인을 인정받은 자를 도피성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비록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비의도적인 살인죄를 대속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재판을 통하여 확인받았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보혈을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로움은 모든 믿는 자의 의로움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보증이 되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가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심히 깨달아 믿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계표에 관한 규례를 전가합니다. 이 경계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근간이 되는 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지파 안에서 각 사람과 기업별로 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토지 등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의 이 범위를 경계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여기까지 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합의해서 경계표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계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뚝으로 경계표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걸 옮겨버리면, 누군가가 옮겨버리면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자일수록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아니 우리 땅의 경계가 여기였는데 왜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까? 항의할지라도 권력으로 눌러버리면 막 말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에 대한 이 규례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땅에 인접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어 결국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사실 경계표를 옮겼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표를 옮기는 죄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후손은 대가 끊어지고 마른 것이지요.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어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오히려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즉 영원한 기업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인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가합니다. 이 정인에 대한 규례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국 이 정인에 대한 규례는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첫 번째 정인에 대한 규례로 정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두세 정인을 세우라 명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정인만 세워서 어떤 사람의 이 죄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한다면 한 정인이 매수되었을 때에 그 정인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정인만으로는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두세 정인을 세워서 그 증거가 분명함을 확인하라, 점검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위정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만약에 위정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위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사람의 그 피해를 그가 그대로 받도록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래서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정인의 길의 두 번째 내용은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위정으로 상대방이 해를 당할 그것을 위정한 자가 그대로 받게 되는 벌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라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를 준비했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한 이 하만이 결국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모르드게를 모함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짓 증언한 자, 남을 모함한 자 엄히 처벌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런 악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정인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첫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거짓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정의가 역사하는 공평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또 각 개인으로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인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생기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정인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인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법도 위정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위정은 상대방을 해하고 자기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입니다. 물론 때로는 거짓 대답이 선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여리고를 살피게 했는데 기생 라합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두 정탐꾼을 추격하는 그러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임하는 것을 알고 이 두 정탐꾼을 지붕이 3대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요. 여기로 가해놓았으나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의 거짓 증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린 믿음의 행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짓 증언은 대부분 상대방을 해하고 자기에게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피해를 보셨지만 이 거짓 증언에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신성모독죄, 로마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 증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죄인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 길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복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이웃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율법의 동해보복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이 예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과 악행을 용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불법은 불법이고 악행은 악행이 분명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죄자, 주관자 아닙니다. 어떤 악이 있을 때 우리가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이웃사랑이 아니고 악한 자,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함으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과를 중시하셨다면 살인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인 행위보다 왜 살인했느냐, 그 동기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연히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 자체도 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결과 우선주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그냥 계획만 했거나 또 실행을 하다가 완전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때는 형량이 경감됩니다.
또 무죄로 선고받습니다. 계획 자체로만은 어떤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악한 동기, 그것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하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 거짓말한다, 모함한다, 그 동기 자체 이미 악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 더욱 중요시합니다.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선한 결과가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선한 동기로 선한 말을 했고 나름대로 또 선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이런 일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했다. 이런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과정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때로 우리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좋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지 않은 그 결과보다도 동기와 과정, 이것의 선함을 더욱 주목하시고 그래, 네가 수고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결과만 보잖아요. 동기와 과정을 보지 않잖아요. 그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그걸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생기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정죄하잖아요. 그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주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선한 동기로 시작하여 그리고 선한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면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네가 선한 동기로 수고했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사의 형식을 갖추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의 제사가 더 풍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동기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기를 살피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렸는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분노하여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지요. 악한 동기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하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동기로 시작하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대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네가 참 수고했구나, 내가 너의 선함을 인정하고 너의 수고를 인정하노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일로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더욱 선한 동기로 이웃과 관계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다해 주시고 마침내는 결과까지도 선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 경계석 증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중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과정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